충격 주가 쓰시겠다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의 아빠들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죠. 저도 자동차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차의 모양을 보면 저 차가 어느 회사의 차인지, 그리고 그 차의 모델명이 뭔지까지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그냥 대강 이렇게 다 맞춥니다. 아마 여러분 아빠도 거의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요, 세단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승용차, 자가용 이렇게 부르는 차량을 많이 이렇게 선호를 했어요. 차체가 낮고 좀 이렇게 좀 차가 탔을 때 안정감 있는 그런 차를 많이 선호를 했죠. 근데 최근에는 SUV라고 하는 패밀리카, 이런 차들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 보면은 차체가 좀 높고, 저 띄워놨네요, 사진 보세요. 저렇게 차체가 높고 좀 이렇게 차가 좀 튼튼하고 어디로 가든지 막 이렇게 험한 길도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저런 차량인데, 저런 높은 차량들이 이제 요새는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길에 보면은 주차장에 가서 보면은 확실히 이 세단 같은 승용차보다는 SUV 차량들이 좀 많아진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SUV 차량을 구입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런 높은 차를 사려고 하면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SUV 차량은 차체가 튼튼하고 또 높고 이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만일에 나라에 전쟁이 나잖아요. 이런 차량들은 전쟁용으로 징발을 합니다. 예, 전쟁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주한테는요, 이 차를 갖고 있는 소유주한테는 매년 이제 고지서가 발부가 돼요. 전쟁이 나면 이 차를 어디에다가 갖다 둬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지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이 나면 실제로 거기다가 갖다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뭐 징계를 받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나라에서 차량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SUV가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규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자주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드나드셨는데, 이번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이때에는 제자들한테 뭔가를 지시하세요. 그냥 들어가지 않으시고 뭔가를 지시하는데, 뭐를 지시하는가?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거 푸느냐라고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저도 이거 처음에 읽고 되게 당황했어요. 이거 뭐지? 아니, 명백하게 남이 키우는 낙이고 남의 건데 이걸 그냥 야 보면 풀어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도둑질 아닌가요? 네? 그런데 가져가려고 하다가 주인한테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쓰신다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건 깡패 아닙니까? 거의 남의 물건 뺏는 건데, 주님은 왜 이런 거 시키시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보면요. 32절에서 34절 말씀 계속 볼게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한테 걸렸어요. 이르되 아니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놀랍게도요, 나귀 주인은요, 제자들이 하는 말에 그냥 수긍을 합니다. 아 그래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흔쾌히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자기 나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왜 자기 나귀를 내주지? 남의 나귀를 이렇게 말도 없이 그냥 풀고 가도 괜찮은 건가? 그리고 만일에 걸리더라도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말하면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내줘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이걸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SUV 차량, 전쟁 시에 SUV 차량을 나라에서 징발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규정인 겁니다. 선생님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고대 사회는요. 지금도 전쟁 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지만 지금 같은 사유재산이 되게 중요한 시대에도 전쟁이 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또 있긴 하지만은 고대 사회는 이런 규정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이 됐어요. 언제입니까?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어떤 곳에 행차할 때에 왕이 필요한 이동 수단에 대해서 백성에게 왕이 이용하시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만 그러냐?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조선 시대 때에 암행어사라고 아세요? 암행어사? 여러분? 중앙 정부에서 지방에 이렇게 몰래 잠입해 가지고 부정부패한 관료를 잡는 그런 관리였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민심들을 다 살피고 나서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암행어사 출두를 해요.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하면서 군인들을 이끌고 쫙 몰아오는데 그때 뭘 하냐면은 마패라는 걸 손에 딱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하면서 나타났거든요. 이때에 마패를 들고 나타났다 그랬었는데 이 마패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패예요. 예. 자, 그럼 이 마패는 뭐 할 때 쓰는 거냐? 왜 말 그림을 그려놨냐? 이런 거예요. 말들이 계속해서 한양에서부터 말이 계속 예를 부산이나 이런 지역까지 끝까지 한 마리 가지고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말을 교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예. 말 키우는 곳에 가가지고 마패를 딱 드러내고 내가 마패를 드러내고 내가 나라의 관리요라고 하면은 그 말을 아무 말 없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자, 볼게요. 그림도 그래도 그려놨어요. 보죠. 이게 마패 그림인데 보면 이제 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말 바꿔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시스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굳이 나귀를 사용하시려고 나귀를 타려고 하시고 그 주인한테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 라고 얘기하신 거는요 하나의 선언인 거예요. 무슨 선언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왕이 될 것이다 왕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네. 사실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33세 때까지 33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막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되는 남자들만 해도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이 3년 동안에 행하셨단 말입니다. 이 기적들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저분은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어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을 자꾸만 키워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 위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이고요 다윗의 자손도 아니에요. 그게 정통성이 없어요. 그저 로마에 잘 찾아가가지고 원로원한테 잘 보여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아 있는 꼭두각시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숱하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족보를 따져보니까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아니 왕의 자격이 차고 넘치는 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데를 갔을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왕위에 막 올리려고 왕이 되십시오 라고 끌고 막 가려고 했었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그런 자리를 피하셨어요. 이상하리 많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거를 피하시고 싫어하시고 거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래 오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답답했죠. 왜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지?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3년 만에 33세가 되었던 이때에 예수께서 나귀를 풀면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어떤지 알겠죠? 이걸 나귀 주인도 드디어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도 자기 나귀를 풀어가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죠. 오히려 갖고 가라고. 아니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신다고요? 갖고 가십시오. 예수님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간 걸 보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은 막 성으로 달려갔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왕으로 행차하신다. 주가 쓰시겠다고 그랬다라고 막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냈을 겁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몰려들었겠죠. 그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 앞에 레드카펫을 이렇게 깔아드리는 겁니다. 35절 36절 말씀 볼게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것은 이제 나귀입니다.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뭐를요? 자기들의 무엇을?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 올라타게 하시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뭐를요? 자기의 겉옷을 또 길에다가 폈어요. 레드카펫에 깔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쫙 타고서 왕의 행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누구보다 꿈꿨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제자들이 마음이 되게 설렜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12명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나는 혹시 국무총리쯤 되지 않을까? 나는 국방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막 다 꽃밭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성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예수님의 왕이 되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그 성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쏟아져 나와가지고는 종려나무까지 사진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저기 제주도나 왜 따뜻한 나라 가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이파리가 이렇게 쫙 나 있는 그 큰 이파리 나 있는 나무 있잖아요. 야자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건 야자나무는 아닌 것 같고, 그건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왕이시 어서 오소서라고 예수님을 환영을 한 거죠. 종려나무까지를 이때 흔들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선생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4월 20일 날이 우리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에 되기 전주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부릅니다. 자, 어쨌거나 사람들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요? 뭐라 그랬어요? 왕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여. 드디어 왕이 오셨구나. 왕이 오셨구나.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팍 맞아들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를 예수님이 쳐부수실 거야. 우리는 다윗 왕 때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흥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부르는 백성들을 말리지 않으세요. 아니, 말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 사람들을 말리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돌들이 왕이여 오소서라고 소리칠 거라고. 나는 왕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맞긴 맞지만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막 전쟁을 일으키고 무력을 일으키고 그런 왕,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 짓밟는 왕, 이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성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문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와, 우는데 왜 우느냐? 이 성은 얼마 안 있어서 망하게 될 거라고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이 철저하게 망할지 44절 볼게요. 44절 말씀 보면요, 돌 하나도 어디에 남기지 않는다고요?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나중에 보면요,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 헤롯이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사로잡아 보려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 돌멩이마다 그 벽돌 있잖아요. 벽돌마다 보석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쫙 나면은 보석에 이렇게 햇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되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봐라, 내가 이렇게 성전 아름답게 지었으니까 나 좀 인정해줘,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인데 나중에 AD 70년에요. 로마 군대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데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이 박힌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로마 군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철저하게 그 돌멩이들을 다 깨부신 거예요. 다 깨부셔가지고 보석 한 개 있는 걸 다 찾아내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소름 돋죠, 여러분. 자, 이게 결국 그런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값진 거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치들의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거고, 이곳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렇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서 앉아 계시고요, 온 우주의 왕으로서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으로서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는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사도신경 아침에도 고백했지만 뒤에 볼까요? 어떻게 적혀있는지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봅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뭐하고 계세요?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 의제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온 세계와 우주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부활의 날에는 우리의 죽었던 몸까지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영화의 단계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요, 단지 땅에 있는 언젠가 멸망할 그런 땅의 나라 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 속해 있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번 주에 좀 복잡했죠, 그죠? 뭐 대통령 뭐 탄핵 뭐 선고되고,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고,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막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뭐 지난주까지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 마니 이런 관심이 많았고, 이번 주부터는 아마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거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여러분 다 5년 지나면 똑같아요. 인기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 대통령 뽑아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은요, 답이 없어요. 다 결국 똑같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왕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